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3월 1일 2024년 금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2월 달이 28일만 있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2월 29일 말씀을 3월 1일이라고 막 말해버리고 이렇게 제가 올려버려갖고 그건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이 3.1절 말씀으로 여호수아 7장에서 9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PD가 있고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제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하네요. 막 2월은 29일까지 있는 해도 있는데 나는 28일만 있는 줄 알고 잠깐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은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공포에 떨게 했겠죠. 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에 맞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보내기 전에 치밀하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짐승까지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진영이 받고 있는 것과 멀리 사는 족속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화친을 청해 오면 공격하지 말고 평강으로 대하라고 하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런 말씀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파악했는지, 사람이 살고자 하면 필사적으로 대단한 정보력을 이제 가진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스파이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그 율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기가 막힌 정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으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족속처럼 꾸며서 가서 화친을 맺으면 저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조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겠다. 그래서 작전을 사정없이 짜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사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의 사신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아갔고 결국 여호수아는 속아가지고 그들이 진짜로 먼 나라에서 온 나라인데 자기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러 온 줄 알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드러나지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지 3일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속은 것을 안 거예요. 아차했죠.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한 족속들인데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을 인간이 또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철저히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에 충직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했다가도 내 마음에 안 맞거나 안 들면은 그냥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체결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그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내가 완전하고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도저히 이제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르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고 종으로 삼아서 물을 깃는데 장작 패는 일에 사용을 한 것이죠. 이 실수를 통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았겠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거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 역사가 좀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평화 조약을 깨트려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조약을 사울왕이 깨트려버린 게, 사울왕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로 인하여 나중에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간 기근이 오면요. 그때 그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왕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풀고 다음 비를 내려주시려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가문의 심판을 매를 때리신 거죠. 그 후손들 가운데 7명을 잡아다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런 일이 다 그 후손들을 처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서 다시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경위가 어찌 되었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속였든 어쨌든 일단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라합의 신비로운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여호수아 2장에 처음에 정탐꾼 맞이할 때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라합 집을 들이닥쳤을 때 라합이 후닥닥 그 위에 그 삼으로 세우는 그곳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정탐꾼들이 여기 왔지 하고 물었을 때 거짓말을 했잖아요. 안 왔습니다. 또 그러면 아무도 뭐 모르면 낯선 사람이 없었냐. 누군가가 어떤 남자들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고 금방 갔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깜짝 거짓말로 그 군사들을 속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우리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가 쉽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거짓말을 해버려도 됩니까? 뭔가 우리 양심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참 쉬운 것 같아도요. 성경이 정말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 같은 그런 사악한 이단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봐라.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오히려 칭찬받았지 않느냐. 히브리 11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면서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교회 이 신천지 이것들이 파고들어갖고 모략으로 거짓말을 확 사람을 속여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신천지에 들어오게 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그런 본문을 자기들 거짓말하는데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 도움이 되게 한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의 거짓말과 또 한 가지 그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산파들의 거짓말 있잖아요. 분명히 그 바로 왕이 그 남자면 산파에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울왕이 그 이스라엘 아들들 죽이라는 것을 산파들이 도저히 그것을 준행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왜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했을 때 그 말을 돌려댔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힘이 좋아갖고 산파가 가기 전에 애들 푹 놔버려갖고 그 앞에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살렸던, 하나님이 두려워서 살렸던,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그 거짓말을 했던 이 산파들의 거짓말,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주었던 이 실제적인 것들.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하고도 이제 그런 주제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과연 어떤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이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를 그런 위태한 일을 하는 것은 그 거짓말의 행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참 유익이 됐다면 이게 쉽게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지 않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산주의가 유럽에 많이 덮어져 있을 때는 참 어떤 성경을 그 국경을 통과하면 안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간다. 북한에 예를 들어서 성경 가지고 가는 거 법으로 금지하잖아요. 나라 법으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뭔가 나눠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그거 바로 말하면은 걸리고 못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든 숨겨서 또 물어보면 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 북한에 암암리에 성경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면을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맥락하고 어떻게 그리 쉽게 설명할 수 있겠냐.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돼.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빠. 그렇다고 해도 조금 그렇게 쉽게 기생라합이나 이스라엘의 그 산파들의 그 거룩한 목숨을 걸고 한 행동들을 쉽게 정지할 수도 없고. 네. 물론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을 것이다. 거짓말 안 했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을 것이다. 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이고 정답입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참 말씀이 이렇게 깊고도 오묘하고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나눌 때도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게 원래 모세 율법에 적힌 거야 하고 자기는 하나님 율법 지킨다고 열심을 갖고 그랬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에만 신명기에만 머물러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구속사적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중간한 분들도 좀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항상 십자가의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빛으로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그냥 모세 율법만 생각하고 기브온 족속들 싹 학살을 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죄악이 맺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명예에 우리는 누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은 우리가 취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죠. 그 일로 그 후손들이 7명이나 처형을 당하고 이스라엘에 3년이라는 기근이 와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게 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울왕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오늘은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나 따뜻한 날이나 또 비를 재촉하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소풍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시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루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인생길을 주의 손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버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